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부흥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말씀의 제단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난주에는 궁핍과 또한 환난을 극복하는 그와 같은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환난과 궁핍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힘입어라. 하나님을 힘입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힘입을 때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아는 일 너희도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하나님을 힘입으면 우리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은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힘있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힘있게 하시옵소서. 순간순간 힘있게 하시옵소서. 낙심되고 좌절될 때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극복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극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생각, 내 안위를 생각하다 보면 자꾸 환경과 어려운 문제에 우리 자신이 자꾸 눌리게 되고 치게 되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거룩하게 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기도하는 그와 같은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있어서 환난과 궁핍과 또한 어려움, 도리어 더 큰 깊은 거룩함으로, 더 깊은 사랑으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환난과 궁핍을 극복하는 방법은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소멸치 마라.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비결을 깨닫지 못하는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가 이 비결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고가 들어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못된 종말론, 재림관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일하지도 않고 또한 문제만 일으키고 그리고 참당 이미 주님이 오셨다는 이와 같은 잘못된 이야기들을 통하여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미혹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너희들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는 그 영광 가운데 살아라. 영광 가운데. 그래서 저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를 그들을 부르사 영광을 얻게 하시느니라. 그들을 부르사 영광을 얻게 하신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은 참 힘든 거야. 참 괴로운 거야. 너무 벅차요. 예수 믿는 게 너무 벅차고 힘들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지면 힘들지 않는데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수 믿는데 왜 세상 사람처럼 잘 나가고 또 좋은 집 저거 하고 뭐가 잘 되고 그게 영광인 줄 알고 있다 보니까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고 영광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난받죠. 어려움 당하죠. 또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계속 일어나죠. 또 주님 오셨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 속에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게 정말 바른 건지 진짜 믿는 것이 옳은 건지 하는 생각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정말 예수 믿는 너희들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 믿는 너희들도 영광 가운데 있게 된다. 영광을 얻게 된다. 영광의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은 미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현재 삶 가운데서도 영광스러움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이다. 이걸 알아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맨날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러다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영광을 얻게 된다. 그것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의 신앙에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길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오늘 여러분 내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다. 내 삶이 참말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내가 살고 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에는 조금 벗어나는 것 같고 그와 반대인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내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그 고난을 극복하고 있어요. 야,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난이 옵니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그리고 더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없었다면 그것을 모를 텐데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교회 교인들이 그와 같은 것을 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다. 할렐루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엇이 영광스러운 거냐?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들어. 내 마음에 합당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말하길 뭐라고 하느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일을 크게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너는 내 마음에 들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뭘 여겨야 되냐? 할렐루야,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군요. 하나님이 나를 흐뭇하게 해주시는군요. 아멘.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겠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끌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 고난을 통해서 인정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야.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고 그 나라에 합격한 자야. 세상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별별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다. 1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손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 그래서 12절의 끝부분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뭘 받아요? 영광을 받는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야.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나갈 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요 영광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합당한 자로 여기셨어. 하나님이 내가 너 마음에 들어. 너 내 마음에 들어. 내가 비밀을 너에게 다 얘기해 주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고난이 온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좀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내하며 참으며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합당한 자요 내 마음에 드는 자라는 그와 같은 합격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이 영광스러운 삶인가 한 이야기를 하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못된 종말론 재림관으로 인하여서 이미 예수가 오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한 어둠의 세력에 미혹돼서 흔들려서 일하지도 않고 여기저기 가서 문제 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 그건 잘못된 신앙만이다. 배교가 일어나고 또한 대적하는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불순종의 악한 아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거지 지금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니다. 지금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이렇게 잘못된 종말론으로 흔들리지 말고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너희가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구원받고 또한 전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뿌리를 내렸으니까 이제 너희가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나아가는 것 성령의 전유로 나아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자꾸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상관없는 것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오늘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아주셨어요.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 뭐냐? 우리는 성전으로 서로 연관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광스럽다는 게 뭐냐? 뭔가 주님이 오셔갖고 그 앞에 가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곳 막 기다려갖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그렇게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오늘 너희들 자신들이 어떤 존재냐? 성령이 내주하시는 존재다. 성령의 전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꾸준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다. 할렐루야. 즉 다른 얘기로 말한다면 뭐가 영광스러운 거냐?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은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갑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전이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신다. 이게 날마다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우리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느냐? 예수를 닮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를 닮는 모습으로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내가 성령의 전유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주님은 오시지 않았다. 주님이 오시려면 배교가 일어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전에 너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이요 예수를 닮는 자로서 너희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내가 지금 변하고 있다. 이것이 영광스러워야 돼요. 할렐루야. 큰 바위의 얼굴이라는 그 소설 있지 않습니까? 1850년대 그 쓰여진 소설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어머니 얘기를 통해서 저 큰 바위에 있는 그 얼굴 같은 사람이 그 나타난다. 그래갖고 매일같이 그 어니스트입니까? 그 바라본데 뭐 어떤 사람이 돈 많이 번 사람이 오기도 하고 정치가가 오기도 하고 또 군인도 오기도 하고 시인도 오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아니죠. 나중에 그 사람 자신이 보니까 참 저 큰 바위를 닮은 사람이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게 뭐가 영광스러우냐? 좀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영광스러운 거지. 주님 언제 오시냐? 그건 지금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영광스러워. 내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 내 말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 내 생각이 조금씩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닮아가는 자가 나오는구나. 예수님 닮아가는 자가 나오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광스러움이 뭐냐? 무슨 큰 일을 했고 무슨 자식들이 잘 되고 이게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전이 되고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깊어지는 것, 넓어지는 것, 예수의 분량이 이르는 것,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이다. 사도 바울은 흔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것이 바로 영광스럽다. 그래서 2장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13절에 볼 것 같으면 종료기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13절 14절 15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하라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정통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과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광스러운 거다. 그런 영광스러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 영광스러운 거냐, 무엇이 영광스러우냐 할 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닮는 자가 되는 것이 영광스럽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영광스러우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은 구속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예수님이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성령에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이 영광스러우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원 사역을 하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음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언제 재림하시느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종말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주님 오신다, 준비한다 그러지만, 바른 종말론을 갖고 재림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려면 우리가 빨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아직까지도 복음 전하지 않고 듣지 못한 사람 너무 많은데,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자.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파됨으로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 전하는 일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구속의 일을 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일을 깨닫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고 믿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 주어진 일, 복음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또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꼭 나가서 목사, 전도사만 되는 게 아니라 나가서 다른 어떤 일이라도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그러면 그게 거룩한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그 일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것이 귀한 거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충성하고 게으르지 말고,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다가 때로는 낙심되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에 너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때가 피곤하지 아니하고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쉬면 어떨까? 이런 유혹이 오지 않습니까? 좀 쉬고, 더 놀고, 누구처럼 뭐 이렇게 여행도 좀 하고, 좀 이렇게 좀 편하게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뭐 그런 유혹 안 들어옵니까? 물론 들어올 수 있죠.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 받은 우리들, 내가 지금 막한데 지금 내가 쉴 시간이 어딨는가? 어떡하는지 간에 하나님 힘 주실 때 복음 증거하고, 힘 주실 때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가서 주님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기쁨에 같이 참여할 자라. 나중에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는 일이 영광스럽다. 복음 전하는 일이 영광스럽다. 기도하는 일이 영광스럽다. 나에게 맡겨진 일하는 것이 영광스럽다. 나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게으르고 일하지 않고 문제만 일으키는 자가 되지 말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사도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맡겨진 일을 하는 것 기쁨으로 여겨서 나가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니 우리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냐? 충성이다. 이 영광스럽게 일하는 데 자부심 가지고 나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참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인내하고 극복하고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으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됩시다. 야, 내가 너 네 마음에 들어. 네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 충성하고 헌신하고 인내하는 모습 보니까 내 마음에 들어.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스럽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깨닫고 나가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은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이 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닮은 그 모습,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해가는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것 최선 다해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함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그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복음 전하는 자로 인정받게 됨을 기뻐하고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이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자, 마음에 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성전되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고 기도하고 일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